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함께 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약간 벗어난 듯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기도하면서 진정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오늘은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어떤 아저씨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어린 학생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어디 갔다 오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얘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말해줄래? 그러면 내가 사과 한 개 줄게.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아저씨는 이 어린 학생을 놀리려고 이제 그러는 줄 알고 어린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아저씨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사과 2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그런 대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안 계시는 곳이 없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이런저런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위로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하여 힘들고 지치고 상처나는 마음들을 끌어안고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면서 헤매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술이나 도박 같은 일본 같은 경우는 빠찡코에 이런 중독이 되면은 속는 줄 알면서도 이러다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부서지고 망신당한 줄 뻔히 알면서도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잘못된 이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참된 이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함께 우리가 보고 읽고 듣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나와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즐거움을 얻으리라는 말씀은요, 이로를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이로를.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가 너희를 이루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도 참된 이로가 되지를 않습니까? 오히려 이로는커녕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제자리인 것 같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참된 이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고난이 없고 힘들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역시도 힘이 듭니다. 왜 제가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나 힘이 되어줄 수가 없고 또 여러분을 도울 지혜나 도울 능력이 나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한답시고 위로한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기는커녕 상처를 주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감히 내가 함부로 여러분을 위로할 수가 없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른 척 할 수밖에 없고 침묵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와 힘이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분의 지친 마음 끌어안고 여러 가지 힘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형편이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어디에다가 집을 사라, 언제쯤에 가게를 해라, 사업을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소원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행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게 되고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축복을 받았다고 말들 하지만 과연 그 축복이 이루가 되었을까요? 물론 이루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욥이 나중에 아들 7과 더 아름다운 딸 3을 낳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나의 고난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위로만이 아니라 내가 현재 고난 속에서 왜 이 고난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아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받은 위로도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참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힘들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욥도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드는 것은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더 많은 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힘듦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위해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삶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욥에게 극한 고난이 주어지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욥 자신이 순전하고 정직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아무리 올바르다고 해도 그것으로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오직 정직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잠깐 이걸 끄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욥은 자신의 정직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더욱 충만하게 된 복입니다. 욥이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위로가 넘치게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 계심이 말할 수 없는 복임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살아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내일도 나를 살려줌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할 우리들. 그런데 오늘도 숨을 쉬고 있고 또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녀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여러분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지금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오늘 이루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도착하기까지는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인생이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성도들도 언제나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설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들어왔지만, 우리는 세상의 짐을 벗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을 때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백성을 위로하며 살리는 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짐으로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내 가족, 내 자녀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내 기쁨만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그것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그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짐이, 나에게 있는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짐이, 그 무거웠던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내 짐이 가볍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런데 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나 삶의 짐이 무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너무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짐이 무겁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과 상관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힘들고 냉정하고 차갑고 아픈 것은 사랑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저주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내 삶 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든지 나를 지금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언제까지 이런 삶을 도대체 왜? 내가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거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하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추월한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어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관념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생각할 때 말이 되는 사랑입니까? 저주이지. 아니 독생자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인들 허락하지 않겠는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무엇인들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서 고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내쫓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할 뿐이지 일부러 고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평생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내 삶에 어려운 일만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생각이 되겠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은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죄악 투성이로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려오셔서 가진 고난과 희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잘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기고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같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의 사랑을 말할 때도 무엇이든지 부드럽게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섬김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그것을 사랑의 증거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관계에서 없으면 저 사람은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끼리 서로 지금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정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칭찬과 격려가 없어도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서로와 서로를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충고를 한다거나 어떤 일에 반응을 안 해주거나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안 해주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진 고난과 희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방관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환난의 바람을 겪으면서도 내가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시고 있는지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참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나 격려나 혹은 하나님의 관심이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증거로서 주신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우리들이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완전히 틀립니다. 다릅니다. 우리들은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참된 쉼을 원하고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기 생명을 버리도록 거칠고 험하고 힘든 길로 이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행복을 사랑의 증거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선한 일의 증거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힘듦이 있다면 그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을 받는 기회임을 알 때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애매하게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괴로움만을 생각한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든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서로 힘들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삶을 나타낸다면 그 위로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인내하고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여러분이 나에게 해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어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주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지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해준 그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그 힘겨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격려입니다. 칭찬은 잘했을 때만 힘을 주는 것이지만 위로는 잘못했을 때에도 힘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기 쉽고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존귀한 존재로서 참된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